최근에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뭔가 바뀐 것 같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이게 될 일이 아닌 거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번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파생된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희망이 보이고,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내랑 같이 잠깐 나누면서, 그래도 이 여호와 니시 기도회부터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면서 금요일 아침, 지금 시간이 아침이라고 좀 그렇지만 오전에 그리고 저녁까지 우리가 우리 청주교회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이 마음들이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금요일 오전에 여호와니시 기도회가 있다라고 아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이런 기도회가 있는지도 우리 성도님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즉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신다. 그럼 직접 만지신다. 직접 만지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 당연히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물론 천국 천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니시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간이고 장소인 줄 꼭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이 귀한 시간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굳이 여러 가지겠지만 히브리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이거는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막 시작해야 돼, 그 상관이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렇지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 들음에서 나니까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만 잠깐만 생각,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도 쉽지 않았고 다윗도 쉽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을 들어서 확인 한번 해보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 그러나 그들이 당한 한 가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경주한 사람들, 끝까지 잘 마친 사람들, 쉽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는데, 그 과정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채찍질 하신대요.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당연히 징계와 채찍질이 있는데, 그것이 관계가, 주인이 종을 때리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 주인이 종을 뭐 채찍질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학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라고 부모가 하는 이런 징계는 그야말로 사랑인 거죠. 사람은 감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니까,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 인생에서 항상 그 채찍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막 아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잘 뛰어가도록, 끝까지 믿음 완수하도록 그런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돌아봐도 하나님 징계의 때가, 징계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연단되어졌고 강화해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과정이니까, 우리도 언제 우리 생이 끝날지 모르니까 인생 모세가 70g 80이라 그랬으니까 80만 놓고 봐도 이제 우리 시간상 물리적으로 얼마 이제 계속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연단과 과정 속에서 우리 끝까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 잘 마쳐야 되는데, 그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이제 우리 읽었던 앞에 보면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있대요. 자,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끝까지 잘 하려면,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 잘 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뜻인 거죠.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있어요. 양털 물질을 하나 준비해서 지면에 다 이슬이 맺히는데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지면은 다 그냥 마르도록. 자,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촉촉하게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단순히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그래서 개인을 가리킬 때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교만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이래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달려 나와야 하는 거고,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지 못한 날이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이 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 한 사람 은혜를 받지 않는 곳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거 경계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이거는 오늘 나눌 얘기가 아니고, 거기 쓴 뿌리는, 이 뿌리라는 단어 자체가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정말 고통의 때가 오는 겁니다.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이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영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대한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어떤 구심점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의 쓴뿌리가, 즉 우리 자녀들이 쓴뿌리가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이 여호와니치 기도회가 부모님 기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힙니다. 적어도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때인 거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거고, 누군가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실 겁니다.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있었던 그 불 그리고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서 절대로 그 경계에 넘어오지 못하겠어요. 짐승도 넘어오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현현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서, 그러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가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 받기 전에 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녀들이 쓴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요. 그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그때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그 소리를,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소리를 하나님이요 들으셨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번쩍번쩍 번개치고 구름이 싹 가려운 걸 보고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 시작 하나님 직접 통치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불태우십니다. 소멸한 불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요? 우리가 설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피로 구원받아서 지금도 소멸하는 분이시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태우신다고요. 그런 분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다만 그들이 항상 어떤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결코 설 수 없다는 거 그냥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지성소가 있었다니까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성소도 제사장만 허락된 그 자리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육체로 찍히셔서 이 은혜의 보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셨어요. 다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진동한다고 그래서 그게 27절이에요. 한 번 더 진동하신대요. 마지막 한 번 더. 그래서 진동하신 마지막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겨놓기 위해서. 그게 27절 우리 읽었던 27절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흔드신다. 마지막 때. 뭐 하고 계세요? 흔들어서 다 흔들어 넘어뜨리는 흔들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만 남기시고자 한번 흔드신대요. 그게 마지막이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만 살아남는 그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오늘 다시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자고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은혜가 뭐라고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사랑 놀랍고 감사한 거죠. 은혜는 받으면 감사부터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당연히 우리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도 쓴뿌리가 되지 않아야 되지만 내 자녀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내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돼지가 다 젖었는데 내 양털 뭉치만 메말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자,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 겁니다. 사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이 장소를 사로잡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그곳까지 사로잡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될 겁니다. 주여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내 생각이 오늘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다음 생각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먼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한 창조함이 직접적인 통치가 일어나도록 주여 이곳에 강하게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압박해 주시고 이곳에 주여 거룩한 압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